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통독에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모토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은 참된 거룩함을 지켜 나오는 신앙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참된 거룩함을 그들은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는 참된 거룩함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참된 거룩함, 율법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참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인 참된 거룩함으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고 더 바른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행편 없는 사람 더 많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런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천당 가겠다 할 정도로 착한 사람도 있고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참된 거룩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율법을 따라 조상 때부터 참 거짓말하지 않고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보다 훨씬 참된 거룩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드디어 뭘 알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 종교적 관념이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고 이 땅에 범죄하지 않고 살게끔 만들어주는 울타리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이제 무슨 거룩함이 필요하느냐?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은 진리의 거룩함을 주장합니다. 참된 거룩함은 내 기준에 어렵다, 바르다, 착하다, 그죠? 이런 기준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어야 진리의 거룩함이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거룩함이란 것은 무엇이냐? 인격의 거룩함이에요. 참된 거룩함은 내가 어렵고 내가 착하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훌륭하죠. 그런데 진리의 거룩함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인격, 나를 통해 그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알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그분을 나타냅니까? 나를 나타냅니까? 사실은 나를 나타내잖아. 그죠? 내 나름대로 옳고 바르다는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지만은 우리가 보다 더 깊이 보면은 그것까지도 옛사람에 속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이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과 한 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몸과 한 몸만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관해 주시는 머리 되어주신다고 말입니다. 이거는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은 바로 생각의 전환, 감정의 변화, 그리고 가치관의 새로움이 있어야 돼. 그런 과정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영성의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자신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겁니다. 새 사람은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무엇이 함께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하면은 바울은 여러분과 나보다 훨씬 참된 거룩함으로 살았어요. 율법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그런데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 조건이 아니고 역시 옛사람에 속하라는 것을 알았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옛사람 속에는 정욕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옛사람의 장벽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아야 되고 새사람의 영을 공급받아 충만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의와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실행이 힘들지, 그죠? 왜 문 밖에만 열면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자, 우리가 육신의 소욕, 옛사람의 소욕을 통해서 마귀의 정욕들과 거짓들이
바글바글해요, 사실은요. 안 그런 거 처음 해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은 이거 벗었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옷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자,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요, 무엇과 같으냐? 잡초가 많은 밭을 쟁기질하고 쓰레질하고 잡초를 다 드러내서 거름을 주고 뿔을 돋우어 줍니다. 그러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주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어렵다고 해주시는 회개고, 그리고 그 밭에다가 한 발자국 사이에다가 뭘 넣는 거 아시죠? 콩을 심어요. 콩을 심어놓고 딱 덮어놓으면은 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며 옷을 입었는데도 아직 안 보여, 그게. 그런데 그게 자라면 보이죠? 약간 비유를 들었으니까 안 맞아도 이해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저 말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 팔도 진리라고 다 말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사복음서라요. 사복음서. 그렇게 우리는 사복음서를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이 하도 내용이 많다고 보니까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의 삶이라니까. 예수님의 인간 생활은 곧 진리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의와 거룩함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렇죠?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자라야 될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방법이다. 내 방법을 따르라. 내가 길이요. 그랬죠. 내 가르침을 따라라. 내가 진리요. 내 방법과 내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내가 생명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거룩을 배우는 거예요. 내 막 관점으로 막 온갖 철학적으로 옳고 막 여기 맞고 팔도 소리 다 해도 누가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없고 하나님 없으면 진리 없어요. 내가 막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래도 그거는 내 기준에 참된 거룩이 될지 모르지만 진리의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만일에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면, 물론 입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세 사람 입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이미 애를 낳았으면은 애가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죠, 부모가? 우리도 자녀는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 안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는 세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세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곳이에요. 어떻게 해서 술집에서 그걸 살아냈깁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 사람들이 진리의 거룩을 옷 입고 그리스도의 분량을 서로 연합함으로 몸을 이루어 드리고 머리 대신 주님은 이런 하늘 백성에게 생명의 영을 공급하여 은혜와 진리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관점, 내 선행, 그런 거 갖고 자부심 갖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리스도를 배운다면은 우리는 참되고 합당하며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죠? 무리들이 너들너들 모여가지고 희낙낙거리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사도행전 빼고 그러면 이거 합시다. 다시 에베소서 봅시다. 4장 25절부터요. 이제 앞으로 32절까지 다룰 겁니다.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에 있어서 큰 핵심은 하나님의 성령을 금심께 하지 않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뭐예요? 옛사람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생활은 뭐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22절에 이렇게 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24절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배울수록 옛 사람을 벗어요. 옛 방법을 벗고, 옛 버릇을 벗고, 옛 습관을 벗고, 옛 생각, 감정을 벗어. 그럼 그걸 벗을수록 뭘 입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는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우리 영에 빛의 비침이 일어나요. 우리 영의 빛의 비침. 빛의 비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 내가 살았던 행동과 습관과 표현이 없어지고 그보다 나은, 여러분 평소에 땀 흘려 일하면 먼지도 있고 막 머리에 먼지도 있고 얼굴에 막 무엇도 묻고 그렇죠. 옷도 더럽고 땀 냄새 나죠. 그러면은
세례가 뭐인 거 알죠? 씻는 거야. 그죠? 애것이 죽는 거야. 더러운 걸 씻어내고 딱 나와서 새 옷 입고 얼굴을 딱 단장하고 나면 어이구 얼굴이 빛나죠? 더 더러워진다고? 예, 시궁창에 갔다 와서? 아니잖아요. 더 빛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도 영이 새롭게 되면요. 예? 표현과 행위도 그렇게 빛나게 보여요. 평소에 너하고 다르다. 너 오늘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보인다. 우리 영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그리스도를 배우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